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시간이 3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고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3년이면 충분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 이 약속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30년은 세상 가운데 감추어져 계셨고 세상에 드러나신 이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에요. 3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이란 시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그분의 생애를 살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나간 삶이 어땠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삶에 정말 깨닫고 올인할 수 있으면 물리적인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합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방향성을 틀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온 남은 생애를 통하여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반의 공생애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방향은 예루살렘 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행이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신 걸음들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40일간의 예수님을 고난을 참여하고 기억하고 그분의 마지막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항상 이 예루살렘 행이란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끝을.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가르침은 이 분명한 방향성 위에서 전해진 말씀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많은 말씀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강조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많은 가르침과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순환을 강조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오는 모든 도상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직전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셨죠.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시대의 교회들과 또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도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어느 시점에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한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과부의 비유죠.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 그 당시 과부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과부.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이 사람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데,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이 과부의 청원을 무시했는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여인, 이 과부의 기도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 귀찮아서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이 세상의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자꾸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후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모든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인생의 종말이 있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에게도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또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인류의 종말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되어질 상황들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쭉 설명하시고 그게 끝이 납니다. 그와 연장해서 18장에 이어지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개인이 종말을 경험하든 아니면 인류의 종말을 경험하든 끝이 있는데, 그 마지막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개인의 마지막이든 아니면 인류의 마지막이든 끝을 사랑하는 모든 인생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를 나오면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실제로 기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마무리를 해가는, 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과 또는 인류의 정말 공통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만 우리가 좀 확인해 봐도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밤이에요.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밤에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밤, 육신을 입고 있는 마지막 밤을 기도하신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이 밤이 지나고 이 밤이에요. 이 밤에 곧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해도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많은 환난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런 많은 환난, 어려움,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마지막의 때,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인류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인류의 종말이든 마지막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의 서신서마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바울 역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역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18장 1절에는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들, 오늘날 이 신앙생활의 우리 성도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 때와 관련된 비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비유의 끝이 18장 8절에 끝나죠. 그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에, 아니면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 시대에 이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절대적 기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면 괜찮고, 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아내보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 있는 사람,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하고 계시죠.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에,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큰 특징이요, 신앙생활에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는 교회를 볼 때마다 믿음의 그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많습니까?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실망할 일이 많아져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사회를 보면 들리는 모든 소식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런 경험들은 우리로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야, 이 믿음 생활,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뭐 다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 목사님도 저렇게 실수하고 장로님들도 이렇게 실수하고 믿음의 모델이 될 것 같던 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들 보면서, 야, 신앙생활 이거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낙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좌절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지? 내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안 돼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일,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도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의 큰 고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낙심할 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쩌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낙심할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와 지식들, 그리고 감정들, 경험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할 때에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는 이 시대를 통과하여 우리 주님 앞에, 인지 앞에 서도록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앞으로 있을 시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어떠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승리하고, 또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가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기도가 훈련을 통해 기도의 권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권세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죠.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세상을 이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와 성도가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절대적 믿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기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동을 다 좋아하고 운동을 다 조금씩 하는데 안 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까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영.
제가 수영을 못하고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을 안 가기 때문에. 제 키보다 깊은 물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안전해요. 물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다의 깊은 바다에 감추인 얼마나 아름다운 이 보화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깊은 곳을 들어가지 않아요. 제 이 배 가슴 정도 오는 거 안에서 그냥 찰랑찰랑 놀지 깊은 바다를 누려보지 못해요. 물에서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스스로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해요. 왜? 실제로 안전해요. 깊은 곳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유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적당히 하면 괜찮아요. 뭐 그냥 적당히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위엄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더 큰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까지 못 들어가요.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냥 하루에 3번 항상 기도하는 것,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니면 새벽에 한 5분, 10분, 30분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의 기도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기도의 안에 있는데, 이 기도의 바다의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물장구 치는 수준의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없지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그 운동을 즐길 수가 없어요. 왜요? 부자연스러우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영적 깊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스스로 안전거리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더 넓은 기도를 경험하고 더 풍성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그 기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 몇 가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기도 시간이,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삶의 방식으로는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없죠.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정말 기도가 내게 가치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에요. 왜요? 그 모든 것 지불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내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힘이 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차량을 아침 일찍 운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훈련이 되신 분들은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기도가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훈련은 훈련받는 곳에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뭔가 운동을 배우고 또 훈련을 하고 싶을 때, 골프를 여러분이 좀 잘 치고 싶을 때 집에서 혼자 연습한다고 됩니까? 골프장을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운동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기도가 훈련돼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를 훈련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많이 공감했을 텐데,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키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이게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하여 얼마나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기도에는 적어도 성도는 기도에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것이요. 그러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시간을 정하는 훈련부터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훈련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불편하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시간들을 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한다고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새벽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만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들을 정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분량을. 여러분, 기도의 분량,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성경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똑바르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기도의 분량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5분이라도 기도하면 되지, 양보다 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분을 기도하든 시간의 분량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진실함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양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여러분 새로 배울 때 찔끔찔끔 조금씩 해서 그게 금방 느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배우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몇십 시간, 한 달에 몇십 시간, 이 적어도 시간이 들여져야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 운동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심으로 하면 되지라는 표현으로 5분, 10분 하고 넘어가면서 기도량을 채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씩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는 만큼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능력을 얻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바뀌지 않고 분량이 늘어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은혜보다 더 깊은 차원의 기도, 기도의 경지가 더 깊어지는 그 기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아래 주님과 사귀는 그 기도를 하려면 시간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0분 기도하던 분이 30분 기도해 보세요. 30분 기도하는 분이 1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20여 분 통화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일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이 친밀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 분량이 20분, 만약에 1시간을 통화했다면 대단한 친밀감을 가진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을 마치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회사의 CEO든 나라의 대통령이든 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과 시간을 내준대요. 시간을 내준대. 그리고 그 시간을 단독으로 풍성한 시간을 갖게 해준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자랑이 여기겠죠.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이 엄청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요? 그와 짧은 점심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 안에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단독으로 만나주시고 나와 사귐을 가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기도인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며 우리의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이에요. 얼마나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 가운데 10분 기도할 때하고요 30분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이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응답돼요. 어떻게 응답됩니까? 환경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죠. 우리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요. 응답이 돼요. 응답이 와요. 아니면 내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 통해서 뭐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란 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 지식, 경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고 나를 바꾸기도 하시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인도하실 때 사막에 강을 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한 줄기 빛처럼 내 인생의 빛을 비추시며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특권과 무기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것이 얼마나 남았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인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데 3년 반이면 충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있든 우리가 인생의 방향만 분명히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들보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어떠하다는 것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훈련을 갖고 기도의 능력을 갖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돼요. 우리 순전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기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